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의 인생의 100배, 1000배, 아니요 1000만 배라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학대학교에 20살 신학생 1학년이 있다고 치면 그 1학년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한다면 그 신학생의 10년 뒤 30살쯤은 얼마나 달라질까?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근데 많은 신학생들은 책을 따라갑니다. 잘못된 교수들의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따라갑니다.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신학들이 있어요. 보면 보통 우리가 신본주의다, 인본주의다 그러는데 인본주의적인 신학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머리에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신학적 근거를 따라가는 교수님들이나 신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도 많고요. 또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 머리만 믿고 지식적인 요령만을 갖추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교법만. 설교 잘하면 돼. 명설교가가 돼야지. 그래서 웅변학을 배우고 웅변법을 배우고 웅변을 잘하면 설교를 잘하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교회가 커질까요? 근데 이런 것이 될 거라고 믿고 그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신학생 전도사들도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20살 신학생 1학년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진실한 기도를 출발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한 거, 내게 없는 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세월에 내가 망했던 거, 지난 세월에 내가 실패했던 거, 지나간 세월에 내 인생에 망했던 거, 실패했던 거, 성취하지 못했던 거, 그래서 내 인생은 이미 망했어. 그리고 그러잖아요. 이번 생은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40대도 안 가봤고 40대도 안 가봤고 50대도 안 가봤는데 20대는 내 인생 이미 폭망했대. 끝났대. 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 있잖아요. 뭐냐면 수포자. 이번 인생은 끝났어. 수포자야. 그러니까 수능 포기, 대학교 갈 일은 절대로 없고 내 인생은 끝나버렸어. 끝나긴 뭘 끝났어요. 얼마나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는데. 근데 너무 고3 아이들이 포기해버립니다. 수포합니다. 포기해버립니다. 물론 뭐 수능이라든지 공부만 좋은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인생도 있고 또 다른 인생을 미리부터 준비한다는 거 오히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자 대학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무궁무진한 내 인생길이 있는데도 우리는 끝났다라고 실패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 안 믿는 사람보다는 교회를 다니는 믿는 사람의 고백은 아닐까 싶어요. 왜?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개 목사님 성공했다는데 아무개 교회 다니는 누구는 성공했다는데 내 아들은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는데 장학금을 막 받으면서 산다 그러는데 사업을 시작해서 종업원이 벌써 5명 되고 10명 되고 매출이 1억이 넘는다 그러는데 나는 뭐지? 나는 맨날 이게 전전긍긍하고 나는 회사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진급도 못하고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 불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도우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서 내 송사가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은 누구누구의 기도는 들으시는데 내 기도만 쏙 빼놓으시는 것 맞고 나만 미워하시는 것 맞고 나만 싫어하는 것만 같고 나만 안 보시는 것만 같고 나만 외면하시는 것만 같고 나는 끝났어. 나는 버림받았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포자 포기해버려요. 그냥 재수 삼수 꿈도 안 꿔요. 하지도 않아요.
그냥 끝. 나는 뭐 영어 포기했고 끝. 국어 포기했고 끝. 수학 포기했고 끝. 그러니까 국영수 포기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대학 갈 수 없어. 끝. 포기하기 왜 포기해요? 수포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사업이 한번 망했으면 포기할 겁니까? 에디슨이 웃을 거예요. 에디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필라멘트, 이 전등 이거를 개발할 때 5만 번 실패했대요. 49,999번 실패했대요. 그리고 그 직원이 선생님, 사장님, 선생님 이거 안 됩니다. 돈을 너무 많이 투자했고 그 과정 뒤에 화재도 났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해봤지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49,999번 안 됐지 않습니까? 이 전망이 없습니다. 포기하십시오. 접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웃으면서 49,999번 실패했다는 얘기는 안 될 가능성이 그만큼 다 실험했기 때문에 이제 성공할 가능성 몇 개만 남아있다는 거다라고 하면서 포기 안 했대요. 그리고 5만 번째 실험하는데 연필 심질 같은 거를 했는데 거기에 불이 들어오더래요. 그게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없었으면 우리 에디슨 아저씨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촛불 켜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전부 다. 이게 있으니까. 자, 우리가 참 너무나 우리가 이 선조들을 통해서 뭐 외국분들 여러 가지 분들에서 은혜를 받은 게 너무 많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너 종두법 그런 거 있잖아요. 천연두. 그분 아니었으면 또 어떡할 뻔했어요. 전부 다 그냥 얼굴에 곰보가 나고 옛날에 그 곰보가 난다는데 천연두가 나서 온몸에 막 이렇게 막 나가 있다가 곰 막 터지고 그게 너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다 주는 거예요. 그분 아니었으면 또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쵸? 우리 저 세종대왕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세종대왕 우리 아저씨 세종대왕님 세종대왕께서 예를 들어서 그 아빠 못된 사람이잖아요. 그 아빠 장자도 그냥 물론 장자가 그릇이 아니었지만 장자도 그냥 넌 자격 없어 하고 탁 하고 그것만 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둘째는 나 안 해 그리고 가버렸어. 그냥 아예 저러다가 난 형처럼 되겠다 도망가 버렸어. 셋째가 돼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역사를 보면서 세종대왕이 되기 위해서 세종대왕 아저씨가 세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왕이 되었는데도 권력을 행사해서 세종대왕의 가족들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아내 쪽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유배를 보냈는지 얼마나 고문을 했는지 다 아시죠? 와 화딱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 못된 폭군 같은 아버지도 잘 참아주었기 때문에 자기 시대가 왔고 자기 머릿속에 품었던 꿈을 펼쳤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상한 글자 안 보고 안 그랬으면 우리 지금도 우리 한문 봐야 되잖아요. 한문 보고 있어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은 해 우리끼리. 근데 이거를 표현할 길이 없어. 그래서 한문을 해야 된다고요. 중국 사대부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데 세종대왕 아저씨가 계셔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선조들만 하더라도 우리 뭐 여러 가지 외국에 있는 귀한 분들만 하더라도 이 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그것뿐입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독립 만세! 유관 열사를 통해서 이거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이 총에 맞고 죽고 고문당하고 그렇지만 대한독립 만세!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낙가무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지금. 나중에 이 설교도 교회가 10,000명 되면 못할 거예요 아마. 일본인 많을 건데 우리 교회도. 근데 양해를 구하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그분도 목사님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듣겠지만 낙가무라가 잘못된 건 아니고 다나카상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 한국에 고유한 고한영 목사 이런 이름 없을 거 아니에요. 고낙가무라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안 될 뻔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예쁜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항의를 하면서 싸웠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밥 먹다가 숟가락 안 뺏기잖아요. 노숟가락 안 뺏기잖아요. 밥 먹다가 다 뺏기고 수탈당하고 우리 내 집에 있는 쌀 안 가져가잖아요. 일본 놈들이.
요 얘기도 교인 1만 명 되면 못해요. 일본 놈들이 하면 그 영상에서 목사님 편견이 있고 뭐 어쩌고 또 할 거야. 조심해야 돼. 교회가 커지면 할 말이 없대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초라하십니까? 연약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이기 때문에 일단 해야 될 거 뭐냐? 포기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을 믿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에 무슨 미스코리아처럼 예뻐야 된다? 여자들도 키 큰 분 많더라고요. 여자들도 170 이상 해야 된다. 남자들은 180 이상 해야 된다. 그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행히 우리 하나님이 기준이 미남 미녀 기준이 아니라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키 기준이 아니라서 저 같은 키가 작은 사람도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저는 남자 발인데 발이 작아요. 남자 발 만약에 250 이상 그래도 넌 큰일 날 뻔해요. 보통 남자들 260 넘죠. 고한현 목사는 250도 안 돼요. 발이. 몰랐죠? 발이 작아요. 제 전투화가 얼마나 작았는지 알아요? 소년 아동화 같은 전투화였어요. 발이 작아가지고. 몰랐죠? 근데 어째 발이 작아요, 제가. 그래서 오래 걷지도 못해요. 오래 걷지도 못하고 옛날부터 발이 너무 약해서. 어쨌든 자, 저같이 초라하고 발도 조그마하고 약하고 맨날 병치레만 있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쓰신다고요. 하나님 그 뿔 높여 주실 것이고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도리교회를 크고 놀랍게 해 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 될 수 있으니까 믿음만 있다면,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제가 제목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다윗인 거고, 그 사람이 요셉인 거고, 그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 거고, 그 사람이 다니엘인 거고, 그런 사람, 그 사람이 한나인 거고, 그런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인 거고, 하나님이 귀히 쓰실 수밖에 없었고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었고 뿔을 높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요. 그냥 나면서부터 유전자가 달라서 이 사람은 올 때부터 나면서부터 금수저, 얘는 나중에 가만 놔둬도 대통령, 가만 놔둬도 재벌,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났고 아무것도 의지가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신다고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덕목 안에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꿈이라는 게 있는데, 그 꿈을,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온 꿈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꿈을 내려놓으라 하시면 여러분은 기꺼이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주의종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면 순종하는 것일까요? 신학했으니까 주의 길을 간다고 신학대학원 나왔고 목회를 했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목회하고 있는지 10년 됐고 목회하고 있는지 20년 되니까 순종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주의종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 안 하는 목사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읽으라 그러는데 말씀 안 읽는 목사 많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 했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간 목사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락자에 가라 하신 데가 있어요. 100번 1000번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되겠죠. 꿈꿔도 보이고 기도 중에 음성도 들리고 또 예언의 영이 있는 다른 어떤 기도자들 통해서도 듣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또 나만 해서 안 되겠으니까 내 아내를 통해서 듣고 아내인 사람은 남편을 통해서 듣고 부부인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듣고 100번 1000번 교차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신다고요. 그런데도 순종 안 해요. 겸손하라 그런데 절대로 겸손 안 해요. 온유하라 그런데 절대로 온유 안 해. 부드러워져라 그런데 고집을 안 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목사도 많아요. 선교사님도 있고요. 선교사의 길을 가면 그럼 또 순종일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자, 우리가 선교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사명자가 됐든 은사자가 됐든 집사, 권사님, 장로님이 됐든 간에 과연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명하신 뜻대로 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있다면, 믿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교회를 백날 천날 만날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믿음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목표로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이라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인데,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본다고요. 교회에서 사람 보면 안 돼요. 왠지 알아요? 교회는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5만 가지 쓰레기통이 교회인 거 아십니까? 근데 그게 또 정상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사람만 와, 도리교회는 깨끗한 사람만 와야 돼, 그렇지가 않거든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도리교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죄 많은 사람이 와요. 허물 많은 사람이 와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와요. 실패하는 사람이 와요. 교만했던 사람이 와요.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와요. 그럼 오자마자 다 씻어집니까? 아니라고요. 변화되는 과정이 5년 10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 보면 실패해요. 교회에서도. 훗날 우리 도리교회가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어서 건물도 큰 교회가 되고 숫자도 많아지고 하나님의 성령 권능으로 귀신이 떠나고 불치병이 치유되는, 지금도 그러지만 앞으로 더더욱 그런 데가 있더라도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돼.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도리교회 뭐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와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 제가 예전에 처음에 꾸었던 꿈 중에 하나가 있는데, 보면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제가 어느 저수지 같은 데가 있고 제가 들판에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수지를 보는데 저수지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꿈속에서 저수지의 끝은 어디로 연결될까라고 꿈속에서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수지 쪽으로 아래쪽으로 비탈길에서 내려가야 되다 보니까 하는데 짚을 만한 지팡이 같은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꿈속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들판에 길 같은데 뭔가 윤곽이, 지팡이 윤곽을 형태를 갖고 있는 뭔가가 딱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다. 세상에, 저걸 끌어내려고 하는데 호미도 없었고 삽도 없는데 손으로 막 파내는 거예요. 나뭇가지 같은 것들 막 긁어갖고 파내는데 기어이 빼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그럴듯한 건데, 근데 너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아무도 그게 지팡이인지 모르고 아무도 캐지내질 않아서 아주 굳었어요. 이제 땅바닥과 하나가 돼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겉에를 다 긁어낸 뒤에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틈을 만든 다음에 하나 둘 안 돼요. 근데 마치 쩍 소리가 나게 빠지더라고요. 쩍. 그러니까 딱 달라붙어요. 여러분, 쇠도 오래돼갖고 녹슬어서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거 떼봐요. 쩍.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오래된 꿀 들어있는, 너무 오랫동안 먹지도 않고 놔뒀는데 꿀은 안 썩어요. 100년 뒤에도 먹을 수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하도 오래되면 이 뚜껑이 안 열려요. 그 다음 한번 열어보신 적 있어요? 꽉 소리 나. 그러니까 그게 쩍도 아니야. 꽉 소리가 나서 열리더라고요. 꽉. 뻥 하고 소리가 나요. 이게 빡, 압력 때문에. 자, 그렇게 딱 꺼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지팡이야. 이만한 키의 지팡이야. 지팡이를 짚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꿈속에서도. 네가 지금 꺼낸 그 지팡이는 성도의 믿음이란다 하고 음성이 들려요. 대나무. 이 믿음이 있어야만 이 비탈길을 내려가서 저수지로 갔다가 그 저수지의 끝, 이 세상의 끝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나무. 자, 여러분, 이 성도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길에는 수많은 사단 마귀들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많아요. 오늘 저녁에 잠깐 교회 오기 전에 보니까 어떤 배우,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는 배우가
파주에서 자기 집 앞에서 살모사한테 물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대. 죽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그 배우가 하는 말이 내가 대신 뱀한테 물려가지고 우리 영화 대박 날 거예요. 막 그러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그 뭐라고 표현했냐면 집 앞 파주에 있는 자기 집 앞에서 산책 중인데 갑자기 발바닥이 무슨 담뱃줄로 지진 화상 입은 것처럼 담뱃불이 탕 튕겼을 때 그거 있잖아요. 뜨거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느낌이 있더래요. 그래갖고 왜 이게 누가 담뱃불을 했나 그랬는데 뱀이 물고 있더래요. 살모사였대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요. 그 사람이 뭐 죄가 있어서 뱀이 물었겠어요? 그냥 산책하다가 나도 모르게 산책하는데 뱀이 갖다 딱 물으니까 이거 담뱃불로 그냥 재가 떨어진 것처럼 너무 뜨거워가지고 뭐야 그러는데 어지러워 병원 실려간 거죠. 다행히 일찍 가서 죽지는 않았다 그러는데 우리 인생길에는 살모사 물기도 하고요. 그렇죠? 말벌에 쏘여 보셨습니까? 저 말벌에 쏘여 봤어요. 말벌에도 쏘여 봤고요. 저는 땅벌 한 1000방 정도 맞았어요. 저는 땅벌. 저의 인생길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렸을 때 야산에서 형이랑 놀다가 뭘 건드렸나 봐요. 땅벌이 지금도 기억나요. 우와 올라오는데 새카매. 진짜 무슨 뭐 핵폭탄 터지면 이렇게 해골구름 올라온다잖아요. 새까만 무슨 이렇게 올라오더니 우왕 오는데 둘이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서 도망을 가는 거야.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약수터가 있었어요. 약수터에 예전에 요즘에는 없지만 옛날 약수터에는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담굴만한 데가 있거든요. 둘이 거기 들어가서 들어가가지고 막 여기 올라가면 위에서 그냥 벌이 웅웅웅웅웅 하고 있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제 머릿속에서 죽은 벌이 몇백 마리가 나왔고 이 쏘여가지고요. 그래서 사경을 헤맸어요. 말벌에 쏘여가지고 갑자기 빤데 빠져. 어쨌든 우리 인생에는 벌에게 몇백 대 몇천 대를 쏘이기도 하고요. 말벌에 쏘이기도 하고요. 뱀에 물리기도 하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대쪽 같은 믿음. 지팡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지팡이를 짚고 쭉쭉쭉 내려가서 쭉 이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쭉 가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저수지를 시작했는데 저수지 옆에 이렇게 하천이 조금 해서 어디론가 바다를 향해 가겠죠. 쫙 하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그 뭔가 이렇게 길 같은 게 하나가 보이는데 길에 나 목말라 죽겠는데 웬 그 아저씨가 가판대에서 물과 음료수와 무슨 지도 같은 걸 팔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막 팔이 날리는 것처럼 이렇게 팔이 탁 잡으면서 이렇게 하고 다리 꼬리가 얹어갖고 이렇게 오다가 오면은 거기 얼마예요? 막 하다가 살 거예요? 알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거기 가서 꿈에서 그 사람한테 이 저수지의 끝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길이 두 개예요. 두 개인데 이 사람은 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하면 이래요. 저쪽으로 가래. 그러니까 턱을 딱 내밀고 구차는 듯이 하도 많은 사람이 물어봐서 구차는 저기로 가요. 저기로. 그러더니 확 내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그 사람 말 안 듣고 그 사람 이렇게 가라는데 거기 안 갔어요. 거기 갔으면 나 죽었을 거야. 안 갔어요. 안 가고 딱 보니까 저기에 뭔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표지판. 그 표지판이 이게 뭐지? 그러니까 무슨 안양 이런 거 있잖아요. 부천 아니면 목포 뭐 이런 것처럼 뭔가 표지판이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목적지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가면 어디까지 가면 몇 킬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있을 것 같아. 다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진짜 몇 날 며칠을 그냥 목말라 하면서 걷고 또 걷고 가니까 드디어 이 바다의 끝에 도달했어요. 딱 도달했더니 바다예요. 바다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은 바다.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저 미국 보면 해안선이 뭐 1000km도 해안선 있잖아요. 그걸 보면 높이가 몇백 미터의 절벽에 완전 절경에 밑엔 바다고 그런 광경이 미국엔 있잖아요. 그런 해안선 있고 그런 데 같은데요. 끝에 왔는데 바다가 얼마나 넘실거리고 넓고 눈부시 비치고 이 끝이에요. 이 저수지에 물이 흘러들어서 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끝인 거예요. 도착했어요, 드디어. 근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면서 여기는 바로 이 저수지는 이 세상을 뜻한다. 그리고 네가 걸어온, 네가 주운 그 대나무는 성도의 믿음이란다. 그리고 아까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처럼 잘못된 길을 알려주는 이단 사설들이 너를 잘못된 충고를 주며 너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인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표지판을 바라보고 왔구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표지판을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이 바다의 바다의 끝, 세상의 끝, 천국의 입구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표지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기 왔듯이 너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바로 표지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러 오라고.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는 혼자 올 수 없고 이 대나무, 이 대쪽 같은 이 대나무 그 믿음을 찾아내야 된다고. 자기 대나무를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와야 된다고. 네가 이것을 네가 이 세상의 끝, 이 천국의 입구까지 오게 된 이유는 바로 이 그 성도의 믿음인 이 대나무 지팡이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표지판이신 예수님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 끝까지 온 것이란다. 다시 네가 세상에 가야 되는데 세상에 가서 성도들에게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이미 저는 신학생인데 이미 목사인 것처럼, 이미 목회자인 것처럼, 이미 성도들을 거느리고 있는 목회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에게 맡겨지는 양들에게, 성도들에게 이것을, 네가 본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다 제가 꿈이 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적어놨던 거를 이제 책에 썼던 것인데, 야, 여러분, 예수님이 목표라고요. 그래서 돈이 목표가 아니라고요.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고요. 고레등 같은 집이 목표가 아니라고요. 뭐 100평짜리 대골 같은 저택 같은 그런 집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사장님, 회장님 아니면 통장에 몇백억 몇천억 들어있는 거 그런 부유함이 되는 그것도 목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표지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와야 되는 거고 우리 저마다에게는 바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바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이단 사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며칠 전에 TV에서 잠깐 영상 있길래 봤더니 대한민국 내에 내가 예수요 하는 사람이 19명 있대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그 19명은 정명석이라든지 신천지 이만희보다 더하면 더했지 악랄한 놈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들은 없다고. 그 정도로 많대요. 그 폐해가 얼마나 심한지 그 가족들을 깨뜨리고 그 인생들을 깨뜨리고 우리가 TV 보면 막 나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게 이단이고 이런 게 사설이고 이런 게 잘못된 신앙이고 그래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왜 읽으라 그러냐면요. 왜냐하면 이단들한테 속는 게 이단들은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 요거를 전체적으로 깊이 읽고 더 깨달아야 되는데 그 중에 자기들이 원하는 구절 몇 개 가지고 얘가 하나님이래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이래 이런 식으로 거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성경을 읽질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을 깊이 읽고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단들이 얼마나 걔네들이 달달달 외우고 있는 말씀들이 있는 줄 알아요? 한 100개 정도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면 여러분은 10개도 모르니까 당해요. 꼼짝없이. 그리고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얼마나 안 읽었으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선 신앙,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성도의 믿음, 그 대나무 같은 그 믿음이 있어야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너무 많아요.
자, 재밌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얘기 할게요.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 자, 결혼 생활 비참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폭력을 일삼던 남편에게 폭력당하다가 일방적으로 너랑 안 살아 하고 이혼을 강요당해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생활보호 대상자로 살아가는데 너무 어려워서 아이의 우유값조차도 마련하기도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했지? 내가 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야 됐지? 이러는 가운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꿈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뭐가 무능력하고 무관심해서 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당하다가 이혼을 당하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생활보호 대상자로 살면서도 그것조차도 궁핍해서 어린아이가 배고프다는데 우유값도 마련할 수 없는 이 배고픈 현실 속에서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녀의 머릿속에 상상들을 이제 펼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그 상상을 글로 표현을 하게 됐고 완성을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이 영화 속에서 많이 봤던 해리포터 1, 2, 3 뭐 많은 뭐 소설도 봤고 영화도 되어 있고 엄청난 걸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게 출판사들은 관심이 없었대요. 재미없었대요. 관심도 없었고 재미도 없었대요. 자, 이 해리포터 조앤 롤링이 쓴 그 상상력으로 쓴 그 책을 출판사가 찾아를 갔는데 13번째 출판사까지 거절당했대요. 당신은 이름이 없고 당신은 유명한 작가도 아니고 수상 경력 등단 경력도 없고 이 내용 재미없고 당신 거는 출판할 필요가 없고 오지 마세요 하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대. 13군데에서 14번째 찾아간 출판사는 그 출판사가 이름이 없는 출판사였대요. 그 출판사는 출판사인데 이름 하나 간판 하나 달고 있지 않은 출판사를 하고는 있으나 이름도 없는 허름한 출판사에 갔는데 해봅시다. 당신도 이름이 없고 우리도 이름이 없는데 해봅시다 라고 해서 드디어 그녀의 상상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출판된 해리포터 시리즈는 10년 넘게 연재되면서 해마다 최고 판매 기록을 갱신하면서 그녀를 거부로 만들었습니다. 자, 일주일에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으로 생활하던 그녀는 어떻게 됐느냐? 하루 수익이 10억입니다. 하루 수익이. 지금도 그렇대요. 하루 수익이. 지금은 이미 책이 있고 영화가 있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사도 가만히 숨만 쉬고 잠자고 일어나면 오늘도 10억 내일도 10억 그렇게 늘어난대요. 지금 이 재산이 조 단위가 넘었어요. 벌써 수십조가 넘었고 하루에 10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능성이요.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홍해바다 가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소년 다윗에 들려진 물맷돌로도 골리앗을 꼬꾸라뜨릴 수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을 능히 하시고도 남는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못한 시대예요. 목사들이 머리가 그냥 계산기예요. 그냥 뚝뚝뚝뚝 이거 2 더하기 2는 4고 4 더하기 4는 8이고 2 곱하기 2는 4고 4 곱하기 4는 16이고 아 머리 아파. 이거 고단해. 이거 피곤해. 언제 돈 벌어? 언제 교회 지어? 아 나 그 길 안 가. 기도 안 하고 웃기고 있네. 나 돈 있는 사람 쫓아다닐 거야. 안 한다고요. 목사들이 기도 안 한다고요. 믿지 않는다고요.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목사를 대표로 얘기했지만 목사, 선교사, 주의종이라는 사람들 안 한다고요. 1000명 중에 999명은 안 할걸요. 지금 시대가 그래. 빠른 길만 원해. 부자 되기만을 원해. 성공하기를 원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막 높여주기만을 원해. 섬기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닮으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성품처럼 온유하라 그랬는데 온유하지 않습니다. 누가 날 건들면 성질 나가지고 폭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기도하면서 자격증 따세요. 기도하면서 운동하세요. 기도하면서 다이어트 하세요.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 훈련도 하세요. 기도하면서도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중에 또 도리교회 사역자 청년들 중에 훗날 전도사 될 사람도 있고 말씀 전하는 사람도 될 수 있으신데 그냥 되는 거 아니라고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꿈이 있거나 어떤 좋은 체험이 있으면 놓치지 말고 기록하라고. 고한영 목사한테 배워야 될 부분이 그런 거 아닐까요? 고한영 목사가 이 노트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제 노트가 이만큼이에요. 제 설교에 여러분 제 설교에 이 원고의 뒤에를 보면 여러분 기절하신다고. 앞에는 없어요. 앞에는 깨끗해. 근데 뒤에를 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내가 느꼈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체험했던 거, 하나님 만나 주셨던 거, 그거를 다 내가 잊어먹어. 이거 분명히 일주일 지나면 잊어먹어. 이거 한 달 지나면 꿈꾼 것도 잊어버려. 다 2020 몇 년, 20 몇 년, 그때 몇 시, 새벽 몇 시에 그 자다가 꿈을 깨서 다 좀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다듬으시라고요. 여러분의 글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꿈꾼 대로 깨달은 대로 노력을 해야 준비를 해야죠. 작가가 되길 원하시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시인으로 되는데 1000편의 시를 썼습니다. 1000편을 썼어요. 지금도 자료가 그대로 있어요. 1000편. 제가 쓰고도 지금도 이렇게 그 원고 조가리를 보면 이게 뭐야. 한심해. 이야, 이것도 시라고. 그냥 와, 아름답다. 이런 수준이야. 와, 놀라운 세상이요. 제 수준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길게 쓰고 짧게 쓰고 바꿔 쓰고 운유로 쓰고 함축으로 쓰고 상징으로 쓰고 쓰고 하다니까 어느 날 1000편이 됐어요. 아마 한 10,000편 더 써야 되는데 1000편 쓰고 나서 제가 그 중에 내 마음에 제일 1000편을 다 내가 봤어요. 그때 제가 A4 용지로 다 복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다 이렇게 이만큼 있는 거예요. 박스에. 그리고 그걸 중에 1000편을 제가 하나 보고 아, 얘는 아니야. 아, 너는 좀 땡긴다. 너 1000편 중에 내 마음에 와닿는 40편. 그 중에 내가 내 머릿속에도 이런 시가 다 들어있었네를 40편을 쓴 거를 출판사에 보냈는데 그 40편 중에 5편이 등재되면서 등단했어요. 1000편 쓰고 계십니까? 자, 면허 따고 싶으시면 도전하세요. 운전면허 도전하세요. 아우, 난 늙었어. 아우, 무서워. 아니요, 도전하세요. 세계 최강 운전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강의 무슨 우리가 제가 음치도 최강이잖아요. 고한영 목사보다 노래 못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제일 못하는 사람. 음치 중에 음치. 박치, 음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걸 아무리 봐도 그 콩나물 대가리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금까지 못 따라가겠어. 음치입니다. 운전치예요. 운전만 못해. 지금 운전은 잘해. 근데 여전히 못하는 게 뭐래요? 길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김일림 사모님이 내 옆에 안 앉아 있으면 저는 오만 대로 가요. 심지어 내비가 켜져 있는데도 전 오만 대로 가요. 못 찾아. 그리고 항상 보면 여긴가? 여기였던가? 아마 옆에 여러분이 제 옆에 있으면 가슴을 치고 복장이 터지고 미치고 아니 목사님 저렇게까지 길을 모를까 할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인내를 가지고 지금 들어가면 돼. 지금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돼. 항상 저는요 20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도 여긴가? 아마 앞으로도 100번을 지나가도 여긴가 그럴 거예요. 저는. 자,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운전도 그랬다고요. 운전도요. 운전도. 저희 에피소드도 많아요. 개척을 했습니다. 빌라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드디어 48평 완전 지하를 얻었습니다. 거기까지 차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저희 아버지의 차 인천 342717 지금은 폐차된 그 프라이드 차가 유일한 도리교의 봉고차였습니다. 그 프라이드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후진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 좁은 빌라 골목길에서 어떻게 나오냐고. 다시 집어넣고 조금 움직여보다 될까 걸어가자. 집사람하고 그리고 집사람의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둘이 이막동에서 계산동까지 걸어서 30분입니다. 걸어서 30분 동안 이 못난 남편 전도사가 운전이 두려워서 프라이드를 익히지를 못해가지고 배부른 우리 마누라랑 같이 우리 승원이 나올 때까지 둘이 그냥 30분 동안 걸어갔다가 예배 끝나고 30분 더 걸어오르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운전할 줄 몰랐습니다. 뭐 이 얘기하자면 끝도 없어요. 운전 진짜 못했습니다. 저 운전 진짜 못했고, 어느 날 드디어 저 프라이드는 아닌데 형님 차가 옆에 이렇게 같이 그 4층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형님 차가 있었는데, 형이 교회 가려면 뭐 타고 가도 된다고. 아, 운전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타고 가요. 어느 날 큰 용기를 내고 한번 해볼까? 새벽에 걸어가지 않고 또 한번 시동을 탁 드르릉 걸었는데, 그 좁은 거를 지금 같으면 우습게 들어갈 그 길을 이리 못 나오겠어. 우리 빌라 바로 앞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성광 장로교로 큰 교회 있는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어슬렁 자기 교회 예배하러 올라가는 날 보더니 웃으면서 아이고 개척계 전도사가 그 끌고 가보려는데 운전이 미숙하구만. 그러더니 저한테 내가 도와줄게요. 감사하죠. 성광교 목사인 거 내가 알아요. 감사해요. 다 금방 기다려. 와 내려오더니 미안합니다. 명함 주면서 수리하는 거는 전화 주시면 제가 할게. 내가 안 했어요. 그 사람이 했어요. 봉고차 귀에 반 이상이 와 하고 벽을 긁었어요. 그분은 교회도 크고 돈도 많은 목사님인데 제가 물어달라고 전화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저분이 안 했고 내가 했어도 그만큼 긁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부터 차를 안 만진 지 1년. 왜? 그 충격 때문에 1년. 우리 형님한테 잔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1년. 차에 대한 트라우마. 안 돼. 그리고 맨날 하나님 도리교회를 부흥케 하소서. 그래서 도리교회 교인 엄청 많아지게 해주셔서 운전사를 두게 하옵소서. 운전사가 운전해야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자, 그랬던 저라고요. 저 지금 면허 하나만 했더라도 자, 도전하시라고요. 영의 세계, 은사의 세계, 능력의 세계. 또 여러분 어디 아프십니까? 귀신이 괴롭힘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용기가 없습니까? 내성적입니까? 자격증이 없습니까? 공부를 뭐 아주 성적이 안 나서 대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까? 도전하시라고요. 도전하시면 됩니다. 된다고요. 고한임 목사가 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다 뒤집어 놨는지 아세요? 전교에서 유일하게 암기 과목 8과목 만점자 접니다. 사회 만점, 윤리 만점, 한문 만점, 일본어 만점, 뭐 세계사 만점. 완전히 나 암기 과목 다 만점이에요. 저 서울대도 갈 수 있었어요. 연대도 갈 수 있었어요. 고대도 갈 수 있었고요. 성적이 됐어요. 340점 만점에 제가 320점이었어요. 20점. 국어 만점, 고전 만점, 영어 만점, 수학만 못해. 그래서 수학은 20점대. 수학이 55점이 만점인데 제가 20점이나 틀렸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서는 암기 과목 만점. 그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깍두기 공법이라고 있어요. 깍두기. 제가 개발한 거예요. 노트에다가 이렇게 깍두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게 아니라 사회, 윤리 이렇게 암기 과목을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이 암기 과목들은 길어봐야 300페이지를 안 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시작하면 3일 나에 한 권 다 읽어요. 그냥 무조건 읽어. 뭔 소리인지 몰라도 무조건 읽어. 그리고 다음에 또 깍두기 그러면 깍두기를 한 과목인데 6개로 나누래요.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리고 오늘 한 번 읽었다 표시. 그리고 깍두기를 6개 채워야 돼. 그러면 한 과목을 6번 읽은 거예요. 1년 동안 배워야 될 책을 며칠 안에 6번을 읽은다고요. 읽어요. 그리고 읽을 때마다 이번에는 빨간 펜, 이번에는 파란 펜, 이번에는 형광펜 하면서 읽으면서 나 이거 몰랐던 건데 나 읽었었는데 왜 기억을 못하지? 또 표시하고 그 다음에 딱 다 가고 나면 가로치기를 해요. 가로치기. 요거 이렇게 딱 변형해서 문제 나오면 딱 가로치기 할 문제인데 라고 보여. 이제는 막 6번째 보니까 하고. 그리고 나서 딱 7번째 깍두기 이제 할 때 돼서 시험을 딱 보는데 딱 보면 경지에 올라갔어요. 도사의 경지에 보여요. 6번 깍두기 하고 나서 딱 7번째 깍두기도 하고 있는 가운데 시험을 딱 치르는데 딱 보면 이거 변형된 문제 3번. 이건 주관식인데 객관식으로 만들어놨네. 이거 3번. 이거 객관식인데 주관식으로 해놨네. 요거는 요 단어지 하고 딱. 다른 사람들은 50분 동안 씨름하고 있는데 나는 10분 동안 하고서는요 하고 있어. 선생님이 날 보고 너 시험 안 풀어? 그러니까 다 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와갖고 100점이네. 그런데 선생님 저 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갔네. 어쨌든 자 노력파예요. 노력파. 고한현 목사 노력파. 근데 그 공부하던 그 노력파 기도로 넘어왔을 때는요 궁금하면 못 참어. 예수님 괴롭히는 거 달인. 예수님 나 궁금해 죽겠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 원리가 왜 그런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루하게 대답하실 때까지 그냥. 그러면 못 이겨서 한마디씩 한다고요. 한마디씩 해주신다고요. 성령 음성으로. 그걸 갖다가 딱 체크하면 또 똑똑해. 한날 딱 하면 10개를 깨달아. 아하, 요 얘기는 요 얘기고 요 얘기고 요 얘기고 요 얘기고 요 얘기고 이거를 이렇게 몽땅으로 하나로 대답해 주신 거구나 하고 딱 깨달아 버려. 자, 다시 돌아와서 노력해야 된다고요. 땀 흘려야 된다고요. 도전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무릎이 아파야 된다고요.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서 이게 무릎에서 쩍 소리 나봤어요, 여러분? 해보시라고요. 땀이 여름에 한번 해보세요. 땀이 이 무릎 사이에 땀이 차가지고요. 땀이 쩔어요. 그리고 땀에서 이렇게 끈적끈적해지고 막 이게 습진도 날 수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무릎 꿇다가 일어나면요 다리에서 쩍 소리가 나요. 해보세요 한번. 10분 하고서 힘들다 하지 말고 해보세요 한번.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5시간도 가능한데요. 저 최장 24시간도 넘었습니다. 저는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저만의 기법이에요. 뭐냐면은 무릎 딱 꿇고 딱 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피곤합니다. 5분만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일찍 자겠습니다. 왜 아침이지?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밤 12시인데 왜 서광이 비치고 있고 왜 아침이지? 나 분명히 딱 5분 했는데 진짜 5분 했는데 눈 딱 떠보면은 아침 8시 뭐 아침 7시래요. 7시간 했어요. 분명히 난 5분 했는데 피곤한 것도 없어. 무릎도 안 아프고 뭐 없어. 여러분 5분 동안 이거 할 수 있어요. 5분 동안 할 수 있어요. 이거 5분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 근력이 약하고 이 근육이 약해도 이렇게 해놓고 아버지 5분 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기도에 짬밥이 있고 체력이 있는 사람도 이거 1시간 하기 힘들어요. 오늘은 손을 올려놓고 기도해야지. 딱 하고 10분만. 아버지 아시죠? 자겠습니다. 분명히 시계가 여기 있는데 시계가 나 11시에 기도 시작했는데 그리고 11시 10분까지만 하고 한 6시간 7시간 잘 계획이었거든요. 눈을 딱 떴. 왜 아침 7시인 거지? 그래서 제가 시간의 이동 체험이라고 영적 체험에서 은사특강 시간의 이동 체험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시간의 정지 체험도 있어요.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은 기도를 왜 이렇게 많이 시키시는가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방언을 했다가 우리나라 말로 기도했다가 막 기도를 깊이 해갖고 세상에 오늘은 진짜 많이 하네. 그래서 한 4시간 한 것 같아. 진짜 알잖아요 여러분. 기도한 거 30분 정도 기도하는 느낌 알죠? 20분 하신 거 40분, 오늘은 1시간 넘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4시간 했어요. 저는 4시간 동안 하고서 진짜 많이 했다. 오늘 하나님 기도 엄청 많이 시키시는가 봐요. 막 스스로 뿌듯해하면서 하더니 그래 이제는 자야 돼. 진짜 자야 돼. 오늘 자야 돼. 탁 하고 이제 잘라고 탁 눈을 떴더니 12시에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4시인 줄 알았어요. 12시 10분입니다. 시간의 정지체험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통틀어서 이거 체험하신 분 나오라 그러면 어머나 목사님 그걸 아시네요. 목사님도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냐고 아마 되게 반가워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이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몇 명 없어요. 시간의 정지체험, 시간의 공간 체험들이 있어요. 기도의 경지가 그런 게 있다고요.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재밌는 표현으로 이 의자 있죠. 이 의자에 구멍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 의자에는 없어요. 저 의자에도 없어요. 이 의자에만 있어요. 이 의자에서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나라로 갑니다. 진짜입니다. 구멍이 있다니까 여러분 와가지고 구멍이 어디 있다. 여기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제가 이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같이 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의자들이잖아요. 이 의자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기도해서 문이 쫙 열려요. 그리고 제가 이 무릎 꿇은 상태에서 앞으로 쭈쭈쭈쭈쭈쭈쭈쭈 갖고 앞으로 가요. 무슨 이렇게 이 기계가 열려 있다가 기계가 따다다다다다닥 닫히는 것처럼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닫히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더니 쫙 열리고 그 의자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제가. 그리고 의자 속에 들어갔다 좀 더 기도하잖아요. 한 10m 앞으로 더 전진해서 들어가요. 의자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고 쭉 가더니 난 없어져요. 일로 가버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딱 보면요. 제가 늘 얘기하는 집에서 체험하는 걸 전 교회 와서 할 때는 이렇게 체험하면요. 끼룩 하고 막 그래. 그러면은 나 분명히 교회에서 의자에서 기도했는데 딱 하면 이 바다 냄새. 이 상큼한 이 바다 냄새. 세상에 무슨 대서양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요만했지. 내가 무슨 물개도 아니고 요만한 물개바위, 내 무릎만 올라갈 만한 딱 무릎에 파도가 치면 물이 닿을랑말랑하는 거기 딱 위에 내가 물개처럼 올라가 있고 온 사방이 바다에. 거기서 제가 끼륵끼륵 갈매기 날아다니고 있고 왜 여기가 바다지? 기도의 경지 체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닥터 스트레인지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고한임 목사도 나이 있습니다. 고한임 목사도 50 넘었고요. 목회한 지 23년 됐고요. 고한임 목사도 이성이 있고 상식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논리도 있고요. 근데 성령의 세계는 논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논리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지만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체험은 누가 이해하겠어요? 기도의 공간 체험? 기도의 정지 체험? 누가 이해하겠어요? 가능해요. 그리고 이거를 체험한 사람 많이 있어요. 오히려 요즘 시대 사람은 없고 옛날에 프란시스라든지 저런 영성자들, 은사자들, 그런 분들, 고대의 수도사들 이런 분들의 책에는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저는 오히려 지금 시대가 너무 빨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은사와 영성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지금도 있다고요. 옛날에도 있다고요. 지금도 열리면 된다고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를 해볼게요. 제가 신학대학교 다녔던 시절인데, 자, 신학대학교 제가 한 2학년쯤 됐을까요? 한 3학년쯤 됐을까요? 제가 나온 신학대학교, 거기에 이제 좀 언덕길이 있어요. 작은 학교인데도 왜 이렇게 또 언덕길에다 해놔가지고 언덕길이 되게 숨차요. 근데 저도 몇 번 넘어진 적 있어요, 거기에. 근데 거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몇 주일 동안 제 머릿속에 주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신학생다운 궁금함과 질문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냥 우리는 뭐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먹여주는 거 딱 받고 그냥 그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막 이 둘 사이에 헷갈릴 때도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건지 뭔가를 노력해야 되는 건지 이게 헷갈려서 정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학교를 이렇게 그 올라가고 있었어요. 다 올라가는데 오후에요. 오전에 수업이 없었고 오후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도착해서 학교를 땡볕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니까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이 학교 선배님 같아요. 결혼하셨겠죠? 아내 되는 분은 안 보이더라고요. 애기랑 한 2살 됐을까요? 애기랑 남자 어린아이랑 둘이, 아빠랑 둘이 이 학교를 방문한 것 같아. 딱 봐도 나보다 한 8살 10살 나이 많은 선배님인데 결혼하셨고 애기 낳나 보다, 뭐 그 정도예요.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경계워 보이더라고요. 아빠랑 둘이 이렇게 막 아장아장하고 아빠를 하니까 언젠간 나도 그날이 오겠지, 막 그런 상상하면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꼬마애가 바로 내 옆에서 바닥에 넘어진 거예요. 팍 넘어져 갖고 너무 심하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아빠는 이 꼬마애랑 한 저기 3m 4m 옆에 있었고 나는 꼬마 바로 옆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아빠를 딱 보고 놀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손을 해서 얘를 이렇게 세워주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아빠를 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하더라. 고개를 하지 말래. 근데 그러니까 아빠가 뭐 내가 도와주지 말라 이거야. 근데 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왜 나를 도와주지 말라 그러지? 나의 선의를 왜 거절하실까? 하고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잠깐 멀뚱하고 서 있는데, 얘는요 이렇게 엎어져 갖고 팍 부딪혔어요 바닥에. 그러더니 얘는 에이 하더니 애 꼬마 하더니 일어나더니 아빠가 이러고 있어. 앞에 이렇게 있는데 그 아빠를 향해서 아빠 하고 이렇게 아장아장하고 다시 가더니 아빠에 딱 안기는 거야. 그러더니 그 아빠가 그 꼬마 애한테 자기 자식한테 하는 얘기가, 애야 잘했단다, 그래야 네가 크는 것이란다 하는데, 옆에 있던 내가 그 선배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애한테 한 건데 내 귀에 쩡쩡쩡 하면서 그래야 네가 크는 것이란다 하고, 무슨 에밀레종 땅 하면서 네가 크는 것이란다 하고 제 마음에 울림과 떨림으로 크게 하면서 놀랬어요. 제가 좀 수동적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막 머릿속에 그 음성과 함께 막 깨달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급한 지경이 있어요. 위급한 지경. 아주 위급한 지경. 강권적으로 도우셔요. 그때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도우셔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해내기를 원하셔요. 도전하기를 원하셔요. 땀 흘리기를 원하셔요.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뭐 자격증을 따든 운전면을 따든 도전하기를 원하셔요. 공부를 열심히 하든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혹시 우리 도리의 비전을 믿기는 하지만 비전만 기다리고 계십니까? 비전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믿음의 씨름을 하세요. 순종의 씨름을 하세요. 또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도 하세요. 잘 안 웃어지는 분은 웃는 훈련도 하세요. 섬기는 훈련도 해보세요. 여러 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이 도리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릇의 준비가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크고 높은 저 다윗과처럼, 요셉처럼, 사드락 메삭 아베드처럼 그 뿔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믿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표지판 대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하고요. 더욱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으로 철저하게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